사랑의 주님,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른 아침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와 병든 자와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라이크 지저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또 돌아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능력과 상관없이 매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신 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를 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것을 떼시며 하늘에 축사하시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기도의 모습을 또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이 17장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7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기도,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와야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기도의 같은 점은 바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지금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을 바로 그것과 같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도 그렇죠. 기도의 대부분이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는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구하는 목적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이유는 우리를 채우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이 구하시는 목적은 바로 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채우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금 먹을 것과 지금 입을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중간 기말고사를 앞두고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고시라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라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과 또 사명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은 바로 이 십자가 구속 사건에 관련된 말입니다. 나를 높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구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과 사명이라는 것이 말만 들으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과 사명을 위해, 그것을 깨닫기 위해 지금껏 달려왔고 또 그것을 놓고 지금도 골똘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한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것을 아들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영생을 구하는 일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생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이 영원한 생명의
플러스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과연 영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옥에서의 계속되는 삶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생으로 표현된 단어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개념은 두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시간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질적인 삶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삶만큼 최고의 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만족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다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알게 될 때,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영생이 허락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유일한 신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완성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알면 믿어집니다.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열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있고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생명, 이 생명이야말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생을 구하는 인생, 이미 받은 줄을 믿고 또 앞으로 이뤄가야 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은요, 예수님은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하신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영생의 길로, 완전하게 이루신 그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완벽하게 이룬 이 영생의 길 가운데 너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도 이 영생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길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기도에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그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의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당면한 과제로서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과 또 오늘 나를 지켜줄 것을 간구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영광 앞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오늘 걱정이 떠나가고 오직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매일매일 장성하여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성화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리 많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과 우리의 마실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떼쓰며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변화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인지를 새삼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매일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모습들, 주여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 앞에 명확히 서게 되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특별한 어떠한 직업이 갖는 것을 아버지 특별히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아버지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매일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인생, 주여,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아버지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아버지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매일 아침 작금의 상황,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오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그보다 더 멀리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정말 나에게서 벗어나 아버지 이 삶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귀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나의 취향대로 나의 취미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믿음을 배로 더해가는 귀한 온누리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